저희가 1992년에 다미선교회에서 그 종말이 언제 온다라고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10월 달에 그 종말이 온다래갖고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92학번인데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그런 얘기를 들어갖고 친구들하고 CCC 다 믿는 친구들이었었는데 이행 집사님도 뭐 같은 CCC였었는데 서로 이야기했어요. 우리 내일 만나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말 만나는 게 좋은 건지, 안 만나는 게 좋은 건지, 정말 그 버스를 탈 때마다 스쿨버스까지 막 올라와갖고 막 이 전단지 나눠주고, 정말 그게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종말이 온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성경의 근거를 가졌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그러한 것들과 관련이 있지만 특별히 이 언제 종말이 온다라는 그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천년왕국과 연관이 있어요. 휴거를 해갖고 하늘에 가서 예수님과 같이 있어야 되는데 안 올라가면 어떡하지라는 게 바로 이단들의 대부분 그러한 것들 아닙니까? 그때 다미선교회도 바로 그것이었었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천년이라는 단어가 1절서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6번씩이나 나옵니다. 우리 천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 2절에도 천년이 나오고 또 어디에도 나옵니까? 3절에도 천년이 나오고요. 또 어디 나옵니까? 4절에도 끝부분에 보면 천년 동안이라고 나오고요. 또 5절에도 천년이 차기까지, 또 6절에도 천년 동안, 또 7절에도 천년이 참해. 이제 그 10절까지는 뭐 나오진 않는데 이 20장 1절 말씀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천년 왕국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천년왕국이 어떤 것인가라는 그러한 말씀. 오늘 말씀은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면요. 1절부터 3절에서는 천년 동안 사탄이 무적행에 감금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서부터 6절에서는 그 천년 동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4절서부터 6절까지 나와 있고요. 우리 7절서부터 10절까지는 그 천년의 기간이 끝나고 나서 사탄이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에 관련된 그러한 말씀은 6절까지가 그 관련된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내용을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알려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탄이 천년 동안 결박당하여 만국을 미혹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천년 동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나왔던 이 천년왕국에 대한 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든 학설이나 모든 천년왕국에 대한 것들은 심지어 이단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도 날짜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대부분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천년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이 있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후천년이 있습니다. 후천년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천년이 없다라는 그러한 것이에요. 이게 전천년설은 쉽게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천년이 이렇게 딱 있으면 천년왕국 앞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게 바로 전천년설입니다. 천년의 앞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후천년설은 그럼 뭘까요?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이고요. 무천년설은 무엇이겠습니까?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천년왕국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상징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씩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19장,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서부터 우리 20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순서대로 그냥 이게 순서대로 그대로 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그러한 학설이, 천년에 대한 학설이 무엇이냐면 전천년설입니다. 이게 바로 전천년설이에요. 우리 19장 우리 오늘 새벽에 보았었는데 우리 11절 말씀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셔갖고 짐승하고 그 거짓 선지자를 무찌르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그 19장 11절서부터 21절까지의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20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사탄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감금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하면 성도들이 천년왕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내용이 바로 그 4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무엇이겠습니까? 네, 사탄이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천년설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문자 그대로의 그러한 해석이 바로 이 전천년설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문자 그대로의 천년이 바로 전천년설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후천년설인데, 후천년설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천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천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천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천년 동안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완벽한 세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앞부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내려오시진 않고요. 무엇을 통해서 천년왕국을 다스리시냐면 성령을 통하여서, 또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니까 이 땅에, 유청말로 이 땅에 완벽한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게 바로 후천년설이에요. 그렇게 이루어진 모든 세상이 완성되게 되면 그때 누가 오실까요? 예수님 오세요. 그러고 나서 잠깐 동안 무엇이 나오냐면 사탄이 나와갖고 반항하는 그러한, 예수님께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라는 게 바로 후천년설의 그러한 주장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의 그러한 내용? 그러니까 이게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이게 성경 말씀 그대로 적혀진 대로 이 순서대로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후천년설 같은 경우는 이게 앞부분에 있는 천년이 어떤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완벽한 그러한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게 바로 후천년설의 그러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무천년설, 이 무천년설은 무엇이냐 하면 문자적인 천년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자적인 천년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은 적어도 지상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천년설은 문자적으로 천년도 아니고요. 이 땅 가운데 천년왕국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천년왕국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완전히 천년왕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천년왕국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초림서부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것을 초림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그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 시대가 교회의 시대이자 천년왕국의 시대로서 그 초림 때 예수님이 임하시게 되면 사탄이 결박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할까요? 사탄이 완전히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게 무천년설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세요? 이게
명확하게 이해는 잘 안 되실 거예요. 저도 신학교 때 이거를 배웠었는데 이게 그거 같고 저게 그거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가지고 대부분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유대인들은 무엇을 많이 믿냐 하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대주의에서는 무엇을 믿냐 하면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그것을 믿고 거기에서 그 중심이 되는 사람들을 누구로다 생각하냐면 유대인들로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는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고 굉장히 주장을 해요. 이것을.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무엇을 많이 인정을 하냐면 역사적인 전천년설이라 세대주의는 아니고요. 역사적인 전천년설이라 그래서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좀 다른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유대인이 아니라 교회로서 생각을 합니다. 교회로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을 우리가 많이 인정을 하냐면 무천년설을 받아들입니다. 무천년설을 저도 무천년에 많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 해갖고 이게 뭐 무천년 그 전천년 역사적인 전천년설 뭐 후천년설 그 무천년설이 누가 옳으냐 가지고서 막 이거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다 나와 있어요. 다 근거는 있습니다. 근거는 있기 때문에 야 이게 옳으니까 당신은 틀려요 이렇게 하면 이 천년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다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 날짜 가지고 언제 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무천년설에 대해서 뭐 천년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천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무천년설을 중심으로 다 해서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저갱에 결박된 그러한 옛뱀, 마귀, 사탄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천사가 내려오죠. 한 천사가 무엇을 가졌습니까?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천사가 이렇게 내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을 잡으려고요. 용을 잡는 그러한 천사입니다. 이 용은 누구입니까? 옛뱀, 마귀, 사탄입니다. 그 뱀을 잡아서 어떻게 하냐면 1000년 동안 결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결박을 해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1절부터 우리 3절까지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설명으로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서 하늘 성소에서 마귀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쫓겨나 버리죠.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사탄은 어디로 내려옵니까?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이 땅으로 쫓겨왔어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을 통하여서 더 이상 사탄은 하늘 성소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 성소에 있었던 그러한 것들이 뭐냐면 욥을 그렇게 하나님 옆에서 했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욥에 대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앞에서 순전한 자가 없었느니라 하니까 사탄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잘 대해주시니까 그렇죠 하고선 참소하는 자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을 사탄이 하늘나라에서 하늘 성소에서 하게 되면 예수님이 초림 때 이루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그 죄를 모두 짊어졌습니다라는 게 예수님이니까 사탄이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그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을 기점으로 역사상에서 복음 전파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전에는 예수님의 초림 이전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복음의 그러한 진리들이 전파되어지고 그들만 그러한 복음의 내용들을 소유하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하신 이후로 다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하여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결정적으로 무찌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결박되어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결박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계속 전파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한편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는 마귀가 그 하늘로부터 쫓겨났다라고 할지라도 아직도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박해도 하고 고난도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적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공격들은 제한적인 공격일 따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결박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 모든 초림 이후로다 사탄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결정적으로 무찌르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따르던 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4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왕 노릇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탄이 이 땅에서 결박되어져서 있는 동안 천년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 보좌가 있고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네,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를 증언하였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였던 영혼들과 또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던 이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요? 1000년 동안 하늘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년왕국이죠. 특별히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리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먼저 이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둘째 사망. 우리가 둘째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되면 또 그 전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첫째 사망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첫째 사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육체적으로 죽었던 사람은 그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갑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죠. 영원히 올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한 것일까요? 첫째 부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육체적인 죽음을 당한 자들이 부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는 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그러한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앞에 4절의 말씀을 보았던 것 같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였던 자들,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그 고난 속에 살았던 그러한 성도들, 영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 하늘에서 부활하여서 왕노릇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것이죠. 이 땅 아래에서는 사탄이 결박되어져 있는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또 한편에서는 박해도 일어날 것이지만, 그 먼저 하늘나라에 올라간 그러한 성도들은 첫째 부활 이후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천년왕국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천년설의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년왕국이 마지막으로 끝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요?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요? 이게 바로 7절부터 10절까지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천년이 참에, 아까 앞에서 1000년 동안 사탄이 오게
결박된다라고 했었는데 천년이 차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옥에서 놓여졌다라고 합니다. 놓여져 갖고 무엇을 하냐 하면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곡과 마곡은 어디서 나오는 나라이냐 하면 우리 에스겔서 38장서부터 39장까지의 그러한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으로 이 곡과 마곡이 그 회복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고자 하지만 결국에는 이 곡과 마곡은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은 회복된다는 것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궁금하시면요. 내년 기다리시면 됩니다. 저희가 새벽 예배 때 이 38장하고 39장을 내년에 저희가 볼 것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의 말씀과 같이 이 사탄이 어떻게 하냐면 곡과 마곡, 이 땅에 있는 만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국의 그러한 세상을 미혹하여서 그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돼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모이는 것이죠. 우리 8절 후반절 말씀 보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사탄과 그 곡과 마곡으로 모인 그 만국이 무엇을 하냐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전쟁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쟁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은 어디를 의미할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성도들의 진은 무엇이냐면 우리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저희 교회 뒤에 들어오다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성막이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 성막을 중심으로 이 주변에 세 지파씩 이렇게 쭉 들러가면서 진을 꾸렸었죠. 광야에 있던 그러한 교회들. 또한 이 뒤에 나오는 사랑하시는 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친구와 사랑하시는 성은 하나님의 그 보좌를 둘러싼 성도들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교회와 지금 전쟁하기 위해서 막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사탄의 그러한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여러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탄과 교회와의 전쟁에 대하여서 여러 번 보았었죠. 우리 그 16장 말씀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서 저희가 한번 보았었고요. 또한 우리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그 말씀에서는 백마탄 예수님과 두 짐승 사이에 그러한 전쟁이 있었죠. 그렇죠. 이것들은 다 동일한 그러한 그 전쟁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최후의 그러한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전쟁, 최후의 전쟁을 통하여서 가장 마지막에 있을 일은 무엇일까요? 이 용이 멸망하는 겁니다. 멸망하는 것이에요. 전쟁에 패배하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 나오냐 하면 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요. 이 미혹하는 마귀. 근데 이 유황못에 던져진 또 다른 존재들도 있었죠. 우리 새벽 말씀에 저희가 보았었는데 우리가 19장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19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미 유황불에 들어가서 있죠. 그리고 이곳에 가장 마지막에 이 마귀 사탄도 들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멸망에 대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이 짐승과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영원히 멸망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그렇다면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멸망받고 나서 그들을 따랐던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뒤에 나오는 11절서부터 15절까지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 마지막 그러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다 끝납니다. 우리 21장 말씀에서는 무엇이 나올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이 심판이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이 용, 짐승,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 불못에 들어가고요. 또 누구도 들어가겠습니까? 그를 따랐던 세상도 불못에 들어가는 게 바로 1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흰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요한계시록 말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백보자 심판해갖고 말씀을 들으면서 야, 하늘을 올라가게 되면 하얀 보좌에 앉으셔갖고 하면 그게 굉장히 막 무서운 생각이 들었던 그러한 게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었죠. 그러나 이 보좌에는, 이 심판하시는 그곳에는 하나님만 계시지 않습니다. 또 누구도 계실까요? 예수님도 계십니다. 예수님도 계세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보좌의 심판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가 마지막에 있을 것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대는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대, 그곳에는 또 누가 계신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여 주셨음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심판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는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두 권의 책이 있어요. 우리 이 12절 말씀을 보면 그 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여기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책이 무엇입니까? 생명책이 있죠. 생명책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책은 무엇이냐면 다른 책입니다. 그러면 그 앞부분에 또 다른 책이 있죠. 책들이 펴졌는데 그것은 그러면 이 책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다른 책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책이냐면 이 뒤에 보게 되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행위를 따라서 기록된 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따라서 기록된 책과 함께 생명책 두 권이 있어요. 근데 이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과 생명책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신자와 불신자는 다른 방법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받겠습니까? 먼저 불신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불신자 같은 경우에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직 그들은 무엇에 따라서 심판을 받겠습니까? 행위가 적혀 있는 그 책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불신자들이 행한 대로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13절의 말씀이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악인들은, 불신자들은 자신이 행한 대로 그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되고 있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게 바로 불신자들이 당할, 악인들이 당할 그러한 결말입니다. 그런다면 신자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그 신자의 이름을 어디에서 찾을까요? 생명책에서 찾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신자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 그 신자의 이름이 생명책 위에 있겠습니까? 그 신자 때문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이 불순종한 그 모든 것들을 대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신자의 이름은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불못에 던져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은, 믿는 자들은 그러면 행위를 기록한 책은 필요가 없을까요? 있어요. 네, 하나님이 그것도 보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칭찬해 주시려고 보시는 겁니다. 그 성도의 그러한 삶이 어떠한지.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3장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2절 말씀서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실 것입니다. 어떠한 눈으로 보실까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겠죠. 불꽃 같은 눈으로요. 저희가 CCTV 저기다 달아놨는데 CCTV를 달아놓고 CCTV 설치 중 하게 되면 사람들이 함부로 그 앞에서 움직이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CCTV에 기록되어 있는 것조차도 누가 볼까봐 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섰는데 우리가 행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누가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시죠. 우리의 그러한 부끄러운 행위들, 우리의 죄악된 행위들을 누가 다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늘의 모든 성도들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끄러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 거룩하게 삶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될 그러한 행위, 그 기록된 그러한 책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칭찬받아야 될 그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그것을 말씀해 주죠. 계속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전천년설이든 후천년설이든 무천년설이든 사실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명확하게 맞을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종말에 분명히 있을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나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심판대 앞에 설 것이며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 저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심판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것들을 날마다 소망하며 또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보실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보시는데 정말 부끄러운 모습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네, 누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서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자들아 하나님의 칭찬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할 때에요.